예, 제11과, 오늘 제11과죠. 구약 속의 신명기. 예, 우리 반장님들께서 출석 체크하고 헌금 걷고 하는 거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 교과의 총 제목이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죠. 오늘날 현대진리가 뭐가 현대진리인가요? 현대진리. 지금 한 길을 거쳐서 신명기 속의 현대진리에 대해서 배우는데 현대진리가 무엇인가?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진리입니다. 세천사의 기별. 제가 9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서서 교과를 이사야서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교과의 내용하고 비슷해요. 오늘 교과의 내용이. 왜 그런가 하면 그때의 교과에서 깨닫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제로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기억절에서 나타나는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택하셨다. 오늘날 우리도 택한 백성입니까? 뭐 하라고 택하셨죠? 예?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진리 온 세상에 전하라고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신명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하고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목적하고 목적은 동일해요.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오늘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으로 택하신 것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품성이 세 천사의 기별 속에 나타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현대 진리를 전하는 그와 같은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첫째는 죄를 깨닫는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근데 오늘 교과를 주제별로 보면은 제일 일요일 소지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요시야 왕이 율법서를 발견하고 온 나라를 회개케 하는 그와 같은 회개.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는 경배. 그 다음에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수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는 또다시 다니엘의 회개. 이렇게 이제 오늘 교과가 짜여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오늘 회개. 구체적으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때 당시에 율법서를 발견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모른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설명하면 뭐 하는 게 회개죠? 본래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잘못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본래에 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에서 잘못된 길로 떠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다시 회개를 하고 돌아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냐? 무슨 죄를 지었죠? 죄명. 무슨 죄? 예. 혹 그러면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죠? 하와의 죄명이 뭐예요? 예? 선악과 무화과가 아니고 선악과. 예. 우리 혹시 6학년 2반에서 대답해 보실랍니까? 하와의 죄명이 뭐지요? 예. 죄명이 뭔가 하면 음행의 죄입니다. 음행. 아니 그때 당시에 무슨 남자는 아담뿐이었고 여자는 하와뿐이었는데 무슨 음행의 죄를 짓냐. 영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영적인 음행의 죄예요. 오늘날 우리의 죄도 영적인 음행의 죄예요. 그러면 뭐가 음행이냐? 뭐가 음행이냐? 하와가 누구를 사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누구를 사랑했어요? 예? 자기 자신을 사랑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돌아서서 나를 사랑했어요. 이게 음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누가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예? 사탄이 그랬죠. 사탄이 하와의 마음을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음행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사탄의 직함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직함이 있잖아요. 뭐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뭐 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고 하는 분을 목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도 다 직함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사탄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러한 사단을 일컬어서 바벨론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러면 선악과 따먹었던 죄다.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음행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죄에 빠져 있는 하와의 죄의 열매가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하와가 죄 안 지었냐?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죄된 마음이 없을 때는 선악과를 바라봐도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막 목구멍에서 당그레질을 해요. 막 선악과 들어오라고 막 먹음직고 침이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내가 이거 따먹으면 나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어. 그 생각을 하면서 따먹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먹어야 내가 사는 길이야. 이 생각하면서 따먹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후자? 만약에 하와의 생각 속에 이거 따먹으면 나는 죽을 거야. 그러면서 따먹었다고 하면 그건 자살한 거예요. 그건 자살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으면 나는 죽어. 그러면서 따먹어서. 그러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이거 먹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되는데 따먹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이건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아니 오늘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요일 날은 다 쉬는데 나중에 뭐 일요일 시험령 내린다고 그러는데 일요일 시험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쉬면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품성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일요일 시험령이 내릴 때에 무슨 생각으로 바뀌냐. 지금 생각 같으면 내가 절대 일요일 시험령 법 내려도 그 길을 안 따라가고 내가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그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욕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때에 그게 뭐처럼 보이는 거야. 아, 이게 살 길이네. 내가 여지껏 안식일 교회에 쏘가가지고 그냥 내가 여지껏 한평생 내가 안식일 교회에다가 다 바친 거 억울해 죽겠네. 요 생각 들어가니까 그 길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하와의 생각 속에 선악과 따먹어야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따먹은 것처럼 그게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오늘날 누구 같은 소리예요? 이상구 박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여지껏 안식일 교회에 쏘가가지고 내가 안식일 지킨다고 그랬다. 그때 이제 생각이 그렇게 되네. 그러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회개가 두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용서, 그 다음에 변화.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만을 비는 기도를 하면 회개하다가 만 거야, 그건.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거기까지만 기도하면 회개하다가 만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열매예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야. 그러니까 죄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의 열매만 회개하고 나면 죄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열매는 또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내게 주시라고 하는 변화의 기도가 함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의 기도예요. 용서와 변화. 용서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그 사랑을 통해서 칭의를 얻죠. 그 다음에 변화, 이건 하나님의 재창조,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의 용서만을 위해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은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다. 이게 회개예요. 참된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생각과 품성의 변화임을 알려주라. 그러니까 용서만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본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변화, 이것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이렇게 된 것이 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자체를 놓고 죄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죄의 열매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좋게 보인 거야. 막 이방신에게 그냥 우상에게 막 그냥 제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재미있고 좋게 보이는 거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이 가증스럽게 보였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죄를 떠나야 된다. 요시아가 어떻게든 그 다음에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가? 지금 오늘 안식일 날 교회 왜 오셨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왜 경배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우리 세천사의 기별인데, 마지막의 선악의 대쟁투는 경배 싸움이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4절 가운데 보면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어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게 하는 이유가 딱 나와요. 왜 너희는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용,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세상에서, 쉽게 말하면 누가 이 세상에서 이런 교황처럼 훌륭한 분이 어디가 있냐? 누가 이 교황하고 더불어 싸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러한 분 앞에 너희는 경배해라, 이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분에게 경배하는데, 혹시 여기 이제 아직 요한계시록 공부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짐승의 우상의 이야기도 하고 짐승의 표 이야기도 하고 일요일 휴업령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법이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될 때에 그게 짐승의 우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좀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라의 국회에서 법으로 일요일을 지키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누가 거기에 더불어 싸워요? 싸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계시록 14장에 넘어가서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를 말해요. 이유가 있어야 경배를 하죠, 이유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왜 경배해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해라 그래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사야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 신명기서에 그 말씀이 나오지만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경배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성경 전체를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요약을 하는가? 장로님 기억하시죠? 창조, 구속, 재창조,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그냥 간단히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그래요. 창조, 구속, 재창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그렇게 세 부분으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왜 창조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조하면은 범죄에서 속상할 것 뻔히 아셨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뭣도 세워놓으셨어요? 구속의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왜 그 일을 해요? 나중에 이 창조해 놓으면은 내가 이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은 이들 때문에 내가 속상할 건데,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러면 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까지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조하셨어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속.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느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아니면 안 죽었죠. 그냥 사랑이 아니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에서 구속은 했는데, 죄 용서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본래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창조 그래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품성 변화 또는 성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게 성화예요. 품성 변화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회개예요, 또. 그런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재창조예요.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창조를 다시 한다 그 말이에요. 창조를. 그게 재창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재창조해 주셔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재창조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면 얼마만큼 할까요? 그건 전혀 못해요. 내가 한번 성화되어 보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은 실망하고 실패해서 결국은 아이고 우리는 성화 못돼.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 줘야 돼요. 본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 이게 성화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섯 달 만에 창조해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져 이해하세요? 못해요. 어떻게 흙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구속. 어떻게 하나님이 처녀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까지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칭의를 얻어요. 우리의 성품 변화, 성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겠다라고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마지막에 선악의 싸움의 쟁점은 뭐냐?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그래서 각시대의 대쟁투 613쪽에 보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맞춰요. 그러니까 사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총력전을 펼칩니다. 사탄이. 그게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자기가 끝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 전파되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펼치는데, 그래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이 뭔가 하면은 일요일 시험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총력전을 펼치죠. 우리 표현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은 많이 없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이 땅에 당신의 사업,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땅에 전파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일요일 시험령이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고 계세요.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이야기는 재창조의 기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이제 예수 믿는 건 못 막아요. 예수 믿어라, 믿어. 그래, 안식일도 지켜라, 안식일도 지켜. 그런데 뭐는 되지 마라? 성화는 되지 마라.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 재창조의 기별이니까. 그것만 막으면 나는 너희를 내 백성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이에요. 예레미야 속에 나타난 신명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갖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내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처럼 되어야 돼요. 여기 교과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그것이 내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실천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속으로 너나 잘해. 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것을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품성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9개월 전에 제가 이사야 거기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예언의 신 가운데. 또 다른 예언의 신에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상은 사랑과 공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안식일 지킨다 이것만을 하나님의 계명이 10가지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글로써 조목조목 표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다. 예수 믿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는 뭐냐? 제가 그때도 그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이시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가 아니었으면 십자가는 없어요. 그분의 품성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글로써 표현해 놓으신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품성이 누구처럼? 하나님의 품성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품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해주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 이것이 뭔가 하면 성화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성화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그러나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이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재창조해 주셔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또? 요약하면 안식일 속에 나타나 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안식일은. 안식일 속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속에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구속, 재창조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속에 창조, 구속, 재창조의 이야기가 안식일 속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쭉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신명기서에 다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사랑이시다. 그것이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12절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네게 안식일을 주어 나와 너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속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속에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그러한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